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되게 많이 설레죠? 저 진짜 설레더라고요.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역시 너무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나 혼자 엄청 망설이면서 정리를 했어요. 자, 성령이 이끄시는 데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로마서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요. 자, 1절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으니, 사실 여기 안에도 뭐 종, 사도, 복음, 택정 너무너무 귀한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부터 이제 보면서 갈게요. 자, 편지잖아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편지 형식에 따라서 발신자인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선 바울은요, 자기를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자, 종은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는 뭐죠? 네, 맞아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를 보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 받아서 택한 자로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로 정의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정의 내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방향과 목적과 우리 모든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곳이 그냥 내가 우리 가족 먹고 살리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회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이 회사에 보냈다고 생각할 때 저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뭐 회사를 경영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이 모든 것이 이웃을 살리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뭐 너무 귀한 아들이었죠. 근데 형들에 의해서 질투함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때 요셉은 처음부터 다 자기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형들이 곡식을 꾸러 애굽에 왔을 때 그제서야 이 모든 그림이 통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도구로 사용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보냄을 받았다는 정체성은요, 원수도 가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또 바울은 자기가 이런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황제의 복음이라고 떠올릴 거예요. 황제가 자기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낳았을 때 그걸 선포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고, 또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뭐 혜택이 되는 그런 법을 시행할 때 그걸 복음이라고 했어요.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런 복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황제의 복음은요, 사실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지배국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힘든 소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런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자, 2절에서 4절은요,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받으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우선 이 복음은요, 갑자기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얘기하신 이야기들이래요. 즉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거죠. 또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공이고 핵심 내용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일단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가문에서 법적인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은요, 사람의 아들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여자의 후손,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또 그분은요, 성결의 영어로는 성령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세움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성령은요, 거룩한 영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을 성결케 하는 영이에요. 즉 성결함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 3, 4절을 통합해서 나온 결론이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이어서 자기소개를 계속 하는데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요. 자,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그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 이름을 전하며 모든 민족이 믿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순종을 하게 하려 함이래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미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그의 소유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요, 이제 편지 형식에 따라서 수신자를 밝히고 그 수신자들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자,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로마 교회는 정확하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려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한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고 있어요. 또 글라우디아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때 쫓겨난 사람들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딱 만났잖아요. 그때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 가르침으로 로마로 다시 돌아갔을 때 아마 로마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줘요. 자, 다음 단락에서는 바울의 방문 계획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8절부터 볼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요, 온 세상에 퍼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래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 교인을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는 11절에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서로 믿음 안에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4절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가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줘서 그들을 굳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요, 뭐 방언이나 뭐 예언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 즉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근거가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네,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고 싶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로마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어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굳세게 되기를 원했어요. 비록 로마 교회가 막 전 세계에 소문이 날 정도로 막 날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성장에 합당한 성수 되기를 원했던 거죠. 서론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이 그 당시 로마 교회는요, 굉장히 큰 갈등과 분열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벽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 갈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또 사라지기를 원했던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있는 것 같이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서로 믿음을 나눌 때 서로 격려를 받잖아요. 저가 매일 아침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힘을 얻거든요. 또 제가 전한 말씀에 여러분이 동참하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 우리 서로 격려 받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여러분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요, 길이 막혀서 못 갔어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직접 못 가고 지금 로마서라는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편지가 하나님의 한 수인 거죠.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해서 복음을 아주 정돈을 잘해가지고 한 편의 논문처럼 쓰여져서 로마에 전해졌잖아요. 이 로마서가 남겨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막으심을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케일로 살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해석하며 살아야 해요. 자, 세 번째 가야 하는 이유는 자기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기서는 헬라인이라는 거는 뭐 인종적인 헬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개한 사람은 헬라어를 쓰지 않는,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또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자기는 빚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빚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업적이나 자기의 공로나 뭐 상급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갚아야 하는 빚, 채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렬했던 거죠. 자기가 안 전하면 그들은 죽잖아요.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앞에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요, 복음의 능력을 말하면서 서론을 마무리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자, 17절에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계시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계시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시는요, 우리 지식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거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믿음의 근거에서 나타나요. 자, 성경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마틴 루터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에요. 그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의인이 되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때마다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순간 완전 깨달은 거예요. 그의 모든 신앙의 체계가 축이 딱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려요. 자, 그가 누렸던 그 자유함을 누리려면요, 우리도 이 말씀의 뜻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이 의를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는 행위를 의로 여기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봐서 알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믿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근이 생기니까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살고 싶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해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지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그를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설득도 하시고 혼도 내시면서 그 인생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그 말은요, 내 인생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를 조금만 내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거신 사건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지불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된다는 그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나한테 어떤 소망이 있다거나 내가 뭐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의의가 없으면 파산 신고하는 것이 사실은 의인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고요. 만약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는 하박국의 고백이잖아요.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배경은요, 하박국이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막 괴롭히잖아요. 바벨론 진짜 못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도 잘못했지만 바벨론은 더하지 않냐, 이건 뭔가 잘못됐지 않냐,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순간 하박국은요, 자기 현실을 넘어서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현실로서는 구원하고 거리가 아주 먼 이야기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다 망하고 다 없어졌지만 그런 거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현실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 칭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답게 사는 과정, 성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내가 성화 과정을 거쳐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의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눈앞의 환경에 절망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도 다 불신이에요. 그거는요, 교만이자 믿음 없음이에요.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값이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되었음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으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 값없는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가 하루하루 더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어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땡땡땡으로 한 나, 이렇게 바꿀 때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고요. 방향과 목적이 바로 될 수 있어요. 종, 보냄을 받은 자, 그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거 정립하기로 해요. 두 번째, 빚진 자임을 결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뭐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빚을 졌어요. 그 큰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매일 아침 말씀을 전하는 것도 결국 그 빚진 자의 마음이거든요. 그 받고 안 전하는 건 정말 불편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빚진 자임을 꼭 기억하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세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절대 못한다, 이것도 다 교만이고 불신임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고싱해요.